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한두 명이 아닌 5명 이상이 되면은 무리, 공동체라는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모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 의견 충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동체가 없어지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수들만 봐도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팀들이 준비해서 대중 앞에 서지만 성공하는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성공을 한다고 해도 팀 안에서의 분열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오랜 기간 함께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 이유를 꼽자면 자꾸 나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경쟁을 하기 때문이죠. 때로는 내 의견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뒤로 빠져서 묵묵히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봐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형들에 대한 정오로 인해서 자신의 총리라는 자리의 위험성으로 종들을 다 내쫓고 형들에게 대한 요셉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하죠. 애굽 사람들이 들었고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솔직히 얼마나 크게 울었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목이 쉬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형들에게 3절을 통해 내가 요셉인데 아버지는 잘 살아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형들의 반응은 어땠냐? 형들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이라고 하면 요셉의 말을 믿었을까요? 갑자기 내가 그 어릴 적에 팔았던 그 꼬맹이가 갑자기 총리가 돼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했다면 더 무섭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형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팔았기에 죽었거나 어디서 엄청 고생하고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요셉이 우리보다 더 높은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신기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2년 흉년이 들어있었고 앞으로 5년간 흉년이 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을 통해서 5절에 대한 말을 이어서 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나인 요셉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말을 하죠. 엄청난 힘듦, 역경, 고난,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요셉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하게 형들을 맞이하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9절까지 6번이나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요, 형제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형제의 사랑의 증거. 형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형들을 봤을 때 죽이거나 어떠한 벌을 줄 수 있는 자리임에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3절은요. 애굽으로 아버지와 함께 이주할 것을 권면합니다. 왜죠? 2년간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 5년간의 흉년이 더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4절, 15절을 통해서 입을 맞추며 화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영화로 보면 정말 엄청난 클라이막스예요. 진실한 눈물, 뜨거운 포옹, 사랑의 입맞춤은요. 모든 진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실로 야곱의 아들들이 진정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여주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앞에 오타가 났는데 고린도 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화해한 것 같이 인간 역시 형제와 화해할 것을 요구하시죠. 마태복음 5장 24절 현대의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시듯 인간도 서로 간에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주 하는 주기도문에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형제 용서가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근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공동체예요. 우리는요, 뭐 인원이 적든 많든 그것이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인원, 많은 인원이 함께 모여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 한 뜻의 공동체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감싸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나만 사랑해 주어야 되고 나에게만 복을 주셔야 된다? 아니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지만 결코 형들을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지 우리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계획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나에게 잘 안 맞는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사하는 습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또한 그분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도록 맡겨야 합니다.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었다는 보증이죠. 그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나눌 때 하나가 되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수록 나에서 우리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